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한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외에도 마태복음 15장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사역하시는데 때로는 예루살렘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내려와서 논쟁을 벌이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손 씻는 전통에 대한 논쟁을 격렬하게 진행합니다. 이 논쟁에서 나온 말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구절이 나온 논쟁이 바로 이 손 씻는 논쟁이었습니다. 이렇게 논쟁을 다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별한간 갑자기 두로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시나 숨길 수 없더라. 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두로 지방에 대한 여행은 이곳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단 한 번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두로와 시돈에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많이 내려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오셨다는 걸 알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으면 수많은 일들이 생겼을 텐데 마태와 마가는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나온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 두로와 시돈 지방을 여행한 것인데 그 여행의 목적을 대변하는 사건으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두로 시돈 지역을 여행한 어떤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이 한 사건으로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차별을 깨뜨리시기를 원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네, 예수님을 찾아놓은 이 여인을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가나안인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가나안인이라는 말이 바로 수로보니게 사람, 페니키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페니키아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상무역으로 막강한 부를 쌓은 어떤 항구 도시의 연합 국가 연맹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지금 보이듯이 좀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이 페니키아 지역에 보면 점이 쭉 해안선을 따라서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 점 하나가 도시국가인 거예요. 이 도시국가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연맹을 이룬 것이 이 페니키아였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리아, 괄호하고 아람 써 있죠. 이 지역이 크게 보면 시리아 지역이니까 이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라고 해서 시리아 페니키아.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는 수로보니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해상무역이 발달한 페니키아였으니까 여러 나라의 문물들을 받아들였고 또 문화를 받아들였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도시를 굉장히 세련되고 크게 키워갔던 나라가 바로 이 페니키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페니키아 사람, 가나안 사람, 수로보니게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었을까요? 세련된 도시인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 바로 이 페니키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페니키아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유혹했던 우상 아스다롯의 발생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아합 왕을 가장 악한 왕으로 만들었던 왕비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동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솔로몬 왕, 그 당시에 제일 유다가 막강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막강했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그 시기였는데 그 솔로몬 왕조차 우방신에게 절하게 만들고 심지어 아스타롯에게 절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시돈의 공주였어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마가는 이 여인이 헬라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헬라는 어디일까요? 그리스, 마게도냐 이 지역이 다 헬라입니다. 그러면 헬라 사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어요.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페니키아 지역이 멸망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페니키아 지역을 다 함락한 이후에 헬라 사람들이 많이 이곳에 이주해 와서 살았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헬라 사람이기도 하고 수로보니게 족속이기도 한다면 어떤 의미가 존재할까요? 우리는 혼혈인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게 합니다. 이쯤 되면 유대인이 싫어할 만한 요소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성향이 강한 마태복음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웬 대답이실까요?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유대인이라서 여인을 차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은 하고 계셨지만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두로잖아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의 집으로만 가야 된다고 하면 이스라엘에 계셔야 되는데 왜 두로 지방까지 오셨을까요? 이 상황을 좀 고려해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는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로와 시돈도 이스라엘의 집으로 여기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이 여인, 수로보긴의 여인도 잃어버린 양으로 여기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은 복음서를 읽을 때 또 혹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여기서 이스라엘의 집이라면 누구를 떠올리게 될까요? 유대 민족들을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외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도 아마 이스라엘 집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편견과 차별에 만들어내기 쉬운 상황이 됩니다. 민족주의 성향이 강했던 유대인들이 이방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심했던 것 익히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만 차별한 건 아니죠. 심지어 자기들의 핏줄이었지만 아수르 침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5개 이방 민족과 강제적으로 혼혈민이 되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개와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로 차별하고 혐오했던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런 편견과 차별의 피해를 받으셨던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중간에 자신의 고향에 가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너무 놀라운 말씀이라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 반응이 무엇일까요? 저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무엇을 따진 겁니까? 예수님의 직업.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라는 거예요. 그들 말로 테크톤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우리나라의 목수와 석수를 함께 역할을 하는 그런 직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대해서 말하든 돌에 대해서 말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 목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좀 신기하긴 하지만 이거는 신빙성이 없을 것이다.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감히 랍비도 아닌데 어디서 이런 말을 그런 말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유대인들만 배척하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좀 편견적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한번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중에서 어떤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며 어떤 모습이 예수님이어만 하겠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왼쪽 아닙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너무 많이 보아왔고 영화를 통해서나 성화를 통해서나 어떤 포스터를 통해서나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또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인자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저렇게 꽃미남 스타일 정도는 돼야지. 이게 우리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예수님의 모습이 가깝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만큼 우리가 한번 각인된 생각을 고치는 것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인종차별 연구의 권위자인 하버드 대학 사회학과 교수인 데이비드 윌리엄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잘하고 있는 문화 속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도록 배워왔기 때문에 만일 그 문화가 누군가를 홀대하는 문화였다면 자신이 무의식 중에 그 홀대하고 차별하는 것이 나오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단일민족이라는 그런 것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아닌 사람, 외국인들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서는 너무나도 손쉽게 비하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있다는 김해김 씨의 조상이 누굽니까? 김수로 왕이잖아요. 이 김수로 왕의 왕후가 인도의 아유타야국의 공주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라 혼혈민족 국가였다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문화를 가지고 살다 보니 편견을 가지게 됐고 그것이 차별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별이 거듭되다 보면 최근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처럼 엄청난 혐오와 그리고 폭력이 자행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의 그릇된 민족주의와 선민 사상을 비롯한 이런 차별들을 깨뜨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역하시면서 종종 배를 타고 이방인들이 사는 땅으로 건너가셔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는 유대인들이 기피하고 멀리 돌아가는 사마리아도 아주 과감하게 거침없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더불어 오랫동안 대화도 나누셨죠. 심지어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자신을 찾아온 한 여인을 두루와 시돈도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찾아온 이 여인도 잃어버린 양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차별을 깨뜨리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본문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귀신 들린 딸.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설명해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마태복음에서는 흉악한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귀신의 권세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뜻이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역에 더러운 귀신 들린 광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 어땠습니까? 쇠사슬로 묶어도 끊어버리고 밤새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어린 딸도 자식이 밤새 밤낮 소리 지르고 발작도 일으키고 자기의 몸을 스스로 자해하고 이랬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차라리 내 딸이 아니라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어머니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만약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왜 딸에 들린 귀신이 쫓아낼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 어머니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 어머니의 심정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이고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과연 차별을 깨뜨리고 계셨던 예수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모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인을 개에 비교하다니. 그런데요, 마가는 이 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퀴온이 아니라 쿠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퀴온이라는 것은 들개, 배화하는 들개, 이거 굉장히 무섭고 더럽고 그런 개를 이야기할 때 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쓰고 있다고요? 쿠나리온, 작은 강아지, 집에서 기르는 작은 퍼피스,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쿠나리온이라고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는 빵을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어감이 많이 다르죠. 이 말을 들은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본문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도 개라는 단어를 강아지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인은 예수님이 한 그 개, 강아지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개를 집에 들이지 않습니다. 개를 집에 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식탁 아래서 뭘 주워 먹을 이유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헬라인은 강아지를 반려동물로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헬란이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강아지라는 단어 들었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지 알아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 28절처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주님. 헬라인은 집안에서 반려동물인 강아지와 함께 살면서 밥도 같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식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는 쓰레기가 아니라 주인이 먹는 밥을 같이 먹는 겁니다. 이런 의도로 대답하고 있는 거죠. 이 대답은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니까 가능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도 이 여인을 소개할 때 헬라인이라는 단어를 굳이 넣어서 소개한 모양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대답을 들으시고 보면 29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말을 하였으니, 무슨 뜻일까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간구가 응답된 이유는 예수님이 개라고 모질게 모욕을 해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뎠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고 알아듣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고 응답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그 간구가 응답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표현하면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이라는 것은 뜨거운 열성을 가지고 아멘도 크게 하고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을 큰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놀랄 만한 은사를 행하는 것도 큰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큰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깨닫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는 것, 그것을 큰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하려면 그저 한번 쓱 읽어서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묵상해야만 예수님의 뜻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강아지가 하루 종일 뼈다귀를 물고 뜯고 싶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묵상해보고 읽고 그리고 깊이 마음에 새겨야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깨달은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만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한사코 자신의 집으로 모셔다가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 지금 당장 고쳐주세요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가운데 이미 자기의 기도가, 자기의 간구가 응답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큰 믿음 아니겠습니까?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던 이 여인은 육신적으로 선민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선민적인 특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인이었기에, 오히려 헬라인이었기에, 오히려 수로보니게 족속이었기에 유대인으로부터 차별을 당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차별당하고 차별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차별을 깨뜨리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역차별을 당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차별도 일종의 어찌 보면 일종의 역차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차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차별하여 깎아내리고 조롱하고 상처 주려고 이렇게 놀렸습니다. 이렇게 차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차별이 우리에겐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다가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요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죄인, 외국인, 다문화 가정, 극빈층에 해당하는 사람들까지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어린 양으로 생각해 주시는 그 주님의 뜻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차별과 역차별을 넘어서는 큰 믿음을 가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들도 잘못된 편견과 차별에서 벗어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잘못된 우월감과 특권 의식으로 타인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합력하여 차별을 넘어선 큰 믿음을 이뤄가는 우리 연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